14절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전무후무한 응답이 누구에게 오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응답이 어떤 사람에게 오는가?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성경은 왜 우리를 위해서 주셨느냐? 성경의 전체 내용, 성경의 주제가 뭐냐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게 이제 기준이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면은 하나님하고 벗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자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자꾸 노력을 하면은 그 노력은 헛된 거거든요. 내가 투자를 해야 될 곳에 투자를 해야지 이게 망할 곳에 투자를 하면은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시는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디에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그거 알면은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성경에. 그게 뭐냐?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요. 사람이 한 거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 언약이 영원히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걸 언약이라고. 왜?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럼 언약이 뭐냐? 먼저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수억 수만 가지가 있지요. 뭐 돈 문제도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이 직장 문제, 온갖 문제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에 시작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원인이 있다는 거죠. 내가 몸이 아프다. 원인이 있다니까, 원인. 원인을 모르고 자꾸 병만 고치러 가면 또 생긴다니까요. 저 어제 잠을 자는데 여기 계속 아파요. 아프다 보니까 제가 이게 혈압이 있거든요.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이게 심장병인가? 갑자기 구급차가 타고 가는 거 아닌가? 조금 생각하다가 그냥 잠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원인이 혈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아프면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쪼그려야지 이게 쪽으로 자꾸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 모든 문제의 시작 원인이 있다니까. 성경에는 세 가지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무슨 죄냐? 하나님을 떠난 죄. 모든 불신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 원죄라고 해요. 이 원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놓으니까 뭐가 오냐면은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 상태에 있는 거, 저주 상태. 물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헤엄도 못 치면서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물에 빠져 있으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냥 빠져 죽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하고 살아야 정상이잖아요. 나무는 흙에서, 새는 공중에서, 물고기는 이 물에서 살아야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지었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뭐가 됐냐면은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마귀가 끌고 다니까 문제 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 인생에 자꾸 문제를 주고 인생에 좋은 것들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멸망 상태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자꾸 뭐가 옵니까? 재앙이 오는 거죠. 문제가 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수억 수천 가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내가
말씀을 안 지켜서 그런가?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말씀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 없어요. 불신자가 뭐 성경 지킨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사단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창세기 3장에 이게 이제 일이 벌어졌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이 일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구약에. 그거 뭐죠?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붙잡고 어디에 나왔습니까?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씨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후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게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신 그 무엇이 뭡니까? 씨. 그리고 또 하나를 약속했어요. 뭐요? 가나안 땅. 그 씨가 어디서 태어날 거냐, 올 거냐? 가나안 땅에서 올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자꾸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땅이니까. 그 땅은 그냥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뭐 그 땅 사가지고 돈 벌일 땅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 잘 살라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거기 그 땅에 보낼 것이라고. 그거를 믿고 가는 사람, 아니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실 것이다, 데려갈 거다고 믿는 사람은 가나안 강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 주셨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할 거다. 왜? 거기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 것보다, 전쟁에서 죽인 것보다 누가요? 우박으로 죽인 게 더 많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간단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성경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왔단 말이에요. 신약은 뭐죠? 그 약속, 언약하신 그 언약하신 메시아가 오셨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인데 다 예수 믿잖아. 야, 다 사람이잖아. 예수는 사람인데 목수의 아들이고 이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뭐 똑같은데요. 좀 똑똑할 뿐이지. 아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베드로나 바울의 설교 내용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부활시켰었다. 그게 증거다. 그리스도란 증거다.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가장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잡힌 겁니다.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저주와 재앙에서 빼내야 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 구약에 약속하신 것이 신약에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하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믿잖아요. 우리는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란 거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어떻게 해요? 매일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냐? 오늘 12절에 여호수아가 문제가 생기니까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아뢰되 기도했거든요.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응답 주잖아요. 그 응답 보면 이제 춤추고 뭐 잔치 벌이고 뭐 아이고 좋거나 그래 끊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이 응답을 누구에게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전달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해서 응답 누리고 그 응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 그걸 뭐라 합니까? 이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있다면은, 믿다면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기도 바빠서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기도하시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기도하시고, 기도라는 것은 막 빡세게 막 눈물 흘리고 철학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교제하라는 거죠. 그 힘을 얻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행복해집니다. 나의 능력과 관계없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걸 누구예요? 지금 저주재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말해주거나 전달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증거 온다. 니도 예수 믿어봐라. 그러면은 이런 증거 받는다. 그런 문제 해결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백성은, 언약의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언약의 속에 있는 사람,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언약 속의 모든 문제 해결에, 이 언약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에 있으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장된 겁니다. 언약 속에만 내가 있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가 언약 속에 있는가? 언약 속에 있다는 말이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24시 교제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있는가? 그리고 나 인생의 방향이 전도 선교에 맞춰져 있는가? 이것만 딱, 이 두 가지만 딱 맞춰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힘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감정 막 기분 나쁘고 막 좀 나쁜 생각도 들고 막 이상한 미운 것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다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은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저분이 저 성도가 저렇게 한들
뭐 그리 큰 일이겠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 이렇게 믿어보면은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가 안 되니까요. 자꾸 그 문제만 보고 내 감정에만 휩쓸려 버리니까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어째 저 목사가 저래 버린다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그죠? 4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의 시작이에요. 방금 언약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오실 딱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이제 노아 홍수도 있고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딱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는 가라. 어디에서? 갈대우르에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딱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들 이삭은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한 거죠. 어릴 때에 모리아산에서 언약을 딱 확정하고요. 그 언약을 야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요.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을 낳았죠? 12명의 아들. 그게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리고 요셉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는데요.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로요? 애굽 보고마를 위하여 요셉을 파송하신 겁니다. 파송하신 방법이 노예였어요. 그 요셉은 팔려갈 때는 아이고 죽었구나, 아이고 이제 망했구나,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요셉은 창세기 30장 보니까 언약을 잡았더라고요.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로 가도 하나님 죽이지 않는 거예요. 못 죽이게 하시는 거죠. 형들이요, 그 구덩이에 빠뜨려 가지고요, 죽이려고 해도요, 하나님은요 살려내시고요. 그리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도요, 하나님은요 총리로 만들어 가지고요 애굽 보고마로 사용하신 거죠. 야곱과 요셉은요 세계 보고마 확산에 쓰임 받은 거예요. 요셉 때에 세계 보고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결론을 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가? 그거 질문만 해봐봐요. 다른 사람 앞에 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고 내 자신에게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는가? 들어가 있다. 확신한다. 자신감 있다. 여러분 끝난 겁니다.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내 어떤 육신적인 동기, 육신적인 욕심 가지고 혹시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요, 이제는 언약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제는 언약 잡고 언약 여정 속에 살고 싶습니다. 나를 언약 속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내가 언약으로 확정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전쟁이 일어나다가 밤이 돼가지고요 큰 문제가 왔는데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일으켰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아이성이 있고 지금 아모리 이 군대가 지금 쳐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 가는데 장애물이 자꾸 생기잖아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장애물이 생겨요. 안 가면 누구 손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다른 땅에서 그냥 눌려 앉아서 밥 먹고 살면 돼요, 육신적으로. 막말로 이야기했어요. 가나안 땅 안 가도 돼요. 가나안 땅은 돌밭입니다. 물도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야 곡식을 심고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 땅 마로 가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획이고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직분을 받는데요.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렇게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오산입니다. 그 직분 축복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됩니다. 어찌 됩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복음 때문에 살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 인생의 중요한 삶의 의미를 위해서 진짜 복음 잡고 복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가지고 임시식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덜렁덜렁 임하지 마시고요. 좀 이번 한 주간은 좀 깊이 생각도 하고 좀 기도도 하셔가지고 준비도 하셔가지고요. 우리 지금 이렇게 공사도 하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언약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헌신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이 직분을 받아서 죽기도 하고 살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진짜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힘 줄 겁니다. 하나님 감동 줄 겁니다. 하나님 은혜 줄 겁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그냥 다음 주 그냥 안수 기도하고 그거 아무 여러분 생각 없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붓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이다 라고 딱 확정하고 받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그랬다니까요. 40일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그것도 다 목사로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지금 너무 모자라는데 지금 목사로 지금 하기에 좀 이름 부름을 받는 것도 좀 부끄러운데 어찌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다가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 출애굽기요. 출애굽기가 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죽음 속에서 모세 가정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이고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은 모세가 미디안 강야로 쫓겨갔지만은 쫓겨가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적인 거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왕궁에 있으니까요. 그 지식,
경험, 이 배경, 그 육신적인 배경, 육신적인 지식,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 하나님에게는 쓸모없는 거예요. 나중에 뭐예요? 미디안에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예요?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언약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이후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홍해가 있고요, 그리고 물이 없고요, 그리고 길이 험악하고 뭐 먹을 것이 없고 했지만은 하나님은요, 신발 하나 가지고요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도록, 옷 한 벌 가지고 휘어지지 않도록 축복했다고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때 반죽그릇이 복을 받고 네 강조가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 언약만 붙잡으면. 그게 약속이거든요. 성경입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대표제가 제사인데요. 전부 제사가 뭐죠? 피제사잖아요. 제사함의 제사. 언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절기요.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순절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수장절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디까지요? 세계복음화로 승리할 때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민수기 보니까요, 10명의 정탐꾼이요, 환경만 보고 막 불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요,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 정복의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은 대로, 고백하는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하면요, 불신앙의 응답이 오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믿음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우리 내 입속에 늘 체질적으로 불신앙하는 체질이 있어요. 원망하는 체질이 있어요. 남 헐뜯는 체질이 있어요. 그거 참 좋은 거예요. 뭐하라고요? 감사, 찬양, 믿음의 고백. 이게요, 사단이 꺾어지고요, 전무후무한 응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보니까요, 우리가 봤잖아요. 1장에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네 밟는 땅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 그 여호수아는 그거 붙잡은 거예요.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약속했는데 이 아모리 백성들이 막내요,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해와 달을 멈춰 주십시오. 그 뜻 아닙니까? 그 기도 아닙니까?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요,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홍해의 기적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요, 큰 여리고성이 딱 막고 있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을 뚫고 나가지 않고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안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오늘 10장입니다. 해와 달아 아얄론 골짜기 머무르라. 왜요?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요.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언약만 딱 붙잡고, 이 제목만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이, 내가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내가 언약의 성도가 맞다면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 자녀가 언약 속에 있다면 절대로 내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 무슨 문제냐? 10장에 우리가 읽었지만 9장에 보면은요, 기브온 민족이 투항을 했습니다. 이 기브온 민족은 가나안 백성이거든요. 가나안 민족인데 이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은 화해하지도 말고 하친하지도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고 다 멸절하라 했거든요. 어린아이까지. 그러니까 이걸 기브온 민족이 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전 백성들에게요, 낡은 옷을 낡게 만들어가지고, 낡은 옷을 입게 만들어가지고, 물병도 낡은 물병을 만들어가지고요, 다 요수 앞에 간 거예요. 우리는요, 저기 가나안 민족이 아니고 저기 다른 데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 헌 옷과 헌 물병을 들고 온 거다. 우리는 가나안 민족 아니야. 그런데 당신들 소문 들었다. 우리를 당신들의 노예로 받아주라. 같은 민족은 그러하고 노예로 받아주다. 이렇게 사정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요소가 딱 보니까 맞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실수지요. 하나님은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그 모양 보고 판단을 한 거죠. 그걸 받아줬습니다. 물 깃는 자로 받아줬습니다. 물 깃는 자. 기드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투항을 했는데 이 소문이 가나안 민족에게 들린 겁니다. 오늘 이 2절에 보니까 이 기브온이 큰 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큰 성이 미리 투항을 하니까 다섯 족속이요, 힘을 합쳐가지고 아모리 족속 왕을 비롯해가지고 다섯 왕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이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지. 아니, 우리를 배신해?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아모리 연합 군대가 기브온 민족을 치러 온 겁니다. 오니까 기브온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요수아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음악이 터져가지고 이제 막 하게 되는데 전쟁이 끝나지를 않았어요. 완전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고 있으니까 이 가나안 민족은 자기 땅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가 밝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처음 들어가는 산악지대 보니까 험악하잖아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밤이면. 그러면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요수아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위기가 온 겁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딱 끝나지도 않는데 밤이 온 거예요. 위기 오죠. 여러분, 사람은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당황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당황을 하죠. 내가 언약 잡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언약을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에게 왜 문제가 오지? 불쌍하게 생길 때도 있고, 당황이 생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심하면 원망이 생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포기가 되기도 하죠. 너무 어려우면 예수 믿어도 이렇게 이제 포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때에 뭐했냐? 여호수아는요,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왔는데, 그때 문제가 왔을 때에 여호수아는 뭐했냐?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문제가 오면은요, 위기가 오면요, 언약 잡고 있다면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잖아요. 육신 가지고 있잖아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여호수아처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2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여호와께 아뢰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 거리할지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자, 여호수아가 그냥 막 무턱대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언약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언약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다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될 근거,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왜 줘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죠? 그 응답 이유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모리 민족을 이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경제를 주셔야 될 이유, 건강을 주셔야 될 이유,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과 산업을 축복해야 될 이유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디서 붙잡아야 됩니까? 언약 속에서 붙잡아야 돼요. 전도, 선교 속에서 붙잡으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다 붙잡았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생각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뒤돌아보십시오.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제가 한 번씩 목회에 위기가 올 때가 있었습니다.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게 맞습니까? 맞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맞거든요.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운 거 맞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러 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에 저는 그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인도뿐만 아니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그러하다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속에 기도 계획을 가지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니까요, 창조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창조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해와 달을 멈춰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딱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레포트를 하나 썼어요. 레포트를 쓰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독후감 썼거든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을 썼어요. 지중하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뭐든지 결정을 하기 전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설교를 하기 전에 예수라면 이 설교를 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예수라면 이 결정을 할 것인가, 그걸 질문하는 게 그 책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안 맞나, 그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위기는요,
언약 잡은 사람에게 오는 위기는 영원한 게 아니고요, 순간입니다. 언약 못 잡으면 그 순간은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순간이라는 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절대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순간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안개와 같이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우리가 당황해가지고 막 낙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아모리 민족의 전쟁은요, 하나의 순간이라니까요. 여러 가정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언약 속에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믿습니까? 언약 잡으시고요. 하나님은 내 가정에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서 아이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노예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미드양 광야에서요, 헤매고 있는 양치기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요, 하인에게 조롱받고 있는 한나에게 하나님은요, 아기를 주셨습니다. 언약과 맞으니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요,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처럼 다 언약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다시 말했으면 언약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요, 여러분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의 바톤을 딱 가지셔가지고 후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축복을 그리고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어디까지요?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237 복음화 될 때까지 되도록 우리가 언약의 바톤을 넘겨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위기는 더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전쟁을 하다가요, 밤이 안 됐으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못 봤어요. 그런데요, 밤이 됐다 보니까 전무후무한 응답, 기도하게 되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게 된 거죠. 그게 성경에 쓰여지게 된 거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순탄하게 이기고 왔으면은요, 그냥 보통 전쟁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언약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예정 속에 있는 저와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전무후무를 찾으시면 됩니다. 내가 중직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만 할 수 있는, 나만 받은 응답 있잖아요. 그래서요, 어릴 때부터 아픈 사람은요, 치유의 방향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은요, 가정 사역에 하나님의 전무후무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선교, 237 복음화를 위하여 내만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 다른 사람 못해도, 다른 사람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찾으시면 됩니다. 내 교회에서, 우리 온 세상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전무후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세상 교회 속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찾으시면 돼요. 현장의 전무후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금 현장, 내 직장, 내 가정, 내 지금 이 지역에서 현장의 전무후무를 찾아라. 우리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찾으시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과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